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오늘은 기도를 좀 길게 하려고 우리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시 반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또 바로 세우고 하는 일을 오늘 우리가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특별히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떤 본성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도 알고 우리가 잘 하면서 그러면서도 머리로는 알고 또 입으로는 또 고백도 곧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삶을 우리가 바꾸기 때문에 영적 원리가 그냥 가만히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린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차지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선물로 이미 받았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 충분히 정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또 애굽 땅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받았고 또 들어가야 할 때 상황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그 믿음의 결과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곳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과 그다음에 새로운 세대들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들은 믿음을 화합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하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신약 성경이 구약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땅 그것을 이제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하더라도 반드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만 들어가고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하나도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도전하는 자만이 차지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전하라. 이게 바로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철저한 영적 원리가 바로 도전하는 자만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철저한 원리예요. 우리가 정말 너무 잘 알아야 되는 철저한 원리죠. 여호수아 1장 3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자 우리 그 위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도전하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올해 무엇을 도전할 것인지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늘 바라보고 시도하고 쫓아가고 이렇게 할 때 그 삶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는 자만이 차지하고 구체적으로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무엇을 개인적인 삶에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도전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모세에게 이미 약속을 했는데 그 원리는 뭐냐면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 땅은 아직 안 밟았어요. 그런데 밟는 순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것이 되도록 이미 영적 원리가 다 놔져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은 여호수아와 그 팀들이 오늘은 가서 정말 여리고성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사실은 생사가 걸린 싸움이에요. 그런 전쟁이죠. 가서 전쟁을 하는데 오늘은 여리고성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가면 여리고성에 대한 전략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설렁설렁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게 싸움이고 생사가 걸린 일이고 정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땅은 이미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가 가서 밟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이런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너무 오랫동안 제가 이제 저 자신도 그랬고요. 보면서 너무 오랫동안 앉은뱅이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의도도 좋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일어나서 내가 움직여서 내가 취할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뭐가 될 줄로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앉은뱅이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원리는 뭐냐면 왕국의 원리는 반드시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은 물론 내가 고백하고 뭐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새롭게 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좀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면 지혜도 생기고 잘못된 결정도 안 하고 이런 결과들은 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 차지하지 못한 땅이 저절로 차지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됐다면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일어나서 그걸 차지하러 가야죠. 예,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차지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내가 밟는 곳은 다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 이미 영적 원리에서 그렇게 놔졌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여기 6절부터 9절까지 그냥 우리가 다른 구절들은 다 빼고요. 우리가 너무 기니까 중요하게 우리에게 정말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6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큰 기의 용기를 내라. 예.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발로 밟지 못하냐면 지금 앉아서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계산이 안 나와서 이거는 정말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한테 무슨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7절에 또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용감한데 아주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 용감한 자는 나가서 취하는 것입니다. 예. 용감한 자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예. 다시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예. 이것은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될 것 같은 가기 때문에 달겨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놀랄 일도 있고 두려워할 일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우리 심령을 잘 지키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땅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올해는 내가 어떤 땅을 차지하겠다. 라고 그림을 그려야 되겠고요. 그거를 차지하려고 할 때 그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거스리는 것들이 보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이고 이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굳건하게 어떤 불신앙이나 어떤 두려움이 들어오는 모든 과정들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거를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우리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예, 믿음으로 주셨다는 걸 믿고 보이지 않지만 그걸 내 것으로 차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인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거는 우리가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이 있나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영어로는 good fight, 이기는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예. 어떤 사람이 싸움을 잘했는데 졌어요. 그럼 그 싸움은 잘 싸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에 이기는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곧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붙잡으라. 우리가 거듭날 때 주어진 본성 안에서 온 모든 축복들 그것들을 딱 붙잡으라는 거죠. 예, 우리의 구체적인 믿음의 싸움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거듭나서 탁월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상태, 그 유산, 그 유업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차지해서 내 것으로 실제로 나타내는 것, 그것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게 짧은 11장 3절이 짧은 세 줄의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믿음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그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증서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선진들이 그 선진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그 노아, 이삭, 야곱 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다. 그래서 그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선진들이 믿음으로 산 선진들의 이야기가 구약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히브리서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인데, 근데 이런 믿음으로 산 사람이 바로 성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야. 그러면서 3절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은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을 썼는데요. 보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 성경 구절 너무 잘 알죠. 그 히브리서 11장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절, 2절, 3절 이렇게 처음에 막 외우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이 세상이 지어지는 건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 빛이 있으라 그렇게 빛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이 세상이 지어진 거를 우리가 믿는다.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실체수도 여러 번 나왔고 또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볼 때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자기 삶에 어떤 증거를 보였는지 얘기를 해주고 이 3절에 와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들이 그래서 이 세상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세상 그러면은 어떤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마치 그 전 세계 이 월드 아니면은 유니버스를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들은 그 원어로 에언 그래서 이것은 좀 그런 그 전체 전 세계 유니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니버스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세상들이라고 말할 때 흔히 많이 쓰는 단어는 코스모라는 단어는 주로 우리가 전 세계를 한꺼번에 아우를 때 주로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쓰는 것은 에이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에이언은 뭐냐면 시대라든지 어떤 경로라든지 내 세상, 나는 내 세상이 있고 너는 내 세상이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전 세계의 어떤 그 전 세계 지도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세계가 있었고, 이삭은 이삭의 세계가 있었죠. 노아는 노아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 에이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들이 우리 아까 11장 3절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들이는 바로 누구냐면 아까 금방 2절에서 얘기했던 믿음의 선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세상들. 왜냐하면 여기 세상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복수입니다. 그래서 각자 믿음의 선진들이 각자 자기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레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로고스가 아니에요. 로고스가 아닙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면 이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쓰여진 말씀, 기록된 말씀, 로고스. 그다음에 레마, 선포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쓰여진 말씀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알고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로고스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걸 보게 하고 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 하는 게 로고스가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레마라는 말씀이 또 있는데 이 레마는 스포큰 월드, 그러니까 선포된 말입니다. 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특별히 어떤 걸 레마라고 하냐면 심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은 것을 입으로 토해낼 때 그걸 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마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말씀.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있는 예수님한테 주님이시면 저를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오라는 레마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고 그때 베드로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고 그 시대에 특별하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레마예요. 근데 바로 우리가 3절에서 보듯이 세상들을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세상들을 레마로 지었다는 거예요. 레마로. 그러니까 이 레마 그들이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었다. 이 레마는 하나님이 주신 레마일 수도 있겠고요. 본인들이 선포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것이 레마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많은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고 내가 정말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네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레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레마를 받고 그 레마를 살았습니다. 그대로 삶에 나타나게 돼서 그 사람은 아브라함은 자기 A연, 자기 세계를 지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세상들은 바로 우리 삶의 그런 그 각자 자기 삶. 그러니까 나는 나의 A연이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A연이 있습니다.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내 A연 안에는 우리 가정 생활도 있고 내 직장 생활도 있고 내 영적 생활도 있을 것이고 내가 삶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있고 그게 전부 다 내 세계 일이죠. 예, 그래서 각자 우리는 자기 그 A연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바로 자기 세상을 어떻게 만드냐면 레마로, 예, 스포큰 워드로 레마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어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여기서 지어졌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지어졌다라는 말은 여기 보니까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통 지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하면은 그것이 이제 이렇게 어떤 그 건축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카타르티조라고 나와 있는 이 그 본래 원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고치다, 복구하다, 그다음에 뼈대를 세우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어서 문맥에 따라서 그것이 여기는 고치라는 얘기구나, 여기는 복구하라는 얘기구나, 여기는 뼈대를 세우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들이 바로 자기들의 세상을, 자기들의 A연을 하나님의 말씀 그 레마를 통해서 지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세상을 우리가 삶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듣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지어갔는지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약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이거는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삶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뼈대를 세우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어떤 그림으로 그려져야 될지 뼈대를 먼저 세울 때 그때 우리가 바로 레마로 우리 삶의 뼈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따로는 고치다라고도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삶 가운데 내게 질병이 있어요. 근데 이 질병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림에는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럼 내가 이 질병을 거절하고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이 질병을 쫓아내야 되겠죠. 그럼 고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레마로 우리가 우리 삶을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미래에 대한 그림, 뼈대를 세우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레마로 우리가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있지 않은 것들, 말씀에 반대되게 나타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고치는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냐면 각자 A연, 자기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스포큰 워드, 레마로 각자 지어가고 각자 고쳐가고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약에 한 나라 한 성 한 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서 차지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은 여리고성을 돌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어떤 날은 아이성을 싸우는데 그때는 방패를 들고 정말 방패를 들고 있는 동안에 아이성과 싸울 때 이기는 그 그림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차지해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갈렙을 많이 얘기하죠. 갈렙이 이미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갈렙이 85세가 됐을 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헤브론 땅을 내가 가서 치겠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근데 그 당시 헤브론 땅이 아낙 자손이 사는 그런 땅이었고요. 아낙 자손은 거인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는 좋은 땅은 강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여전히 좋은 땅은 그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갈렙이 85세에 여호수아한테 가서 내가 가서 저 땅을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그림은 언제 그려졌냐면 예전에 모세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갈렙의 그 심령 안에서는 그 그림이 없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수십 년이 흘러서 이제 나이도 들고 다 내려놓을 만도 하건만, 그러나 그 갈렙 안에는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그 열망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했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분명히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정말 몸도 쇠하지가 않았고 아직도 자기가 40대 같이 강건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몸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강건해지진 않죠. 뭔가 열심히 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방향성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우리 A연을 우리가 지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가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 삶을 지어져 가도록 혹은 또 고쳐가도록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세상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고 아무것도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태생은 정말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강건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연약하게 태어났고, 그렇지만 우리가 거듭난 그 새로운 생명, 거듭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자기 세계를 지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우리 그림을, 앞으로의 그림을 그린다면은 사실은 앞으로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고 담대하게 계속 용감하게 갈렙같이 나아간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내가 그 능력을 안 갖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그리는 그림 안에 있는 것이라면은 결국 우리가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이 우리 세계를 지어가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항상 우리가 내 삶에 뭔가를 변하겠지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림을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삶을 내게 주셨는지 그림을 그리고 뼈대를 만들어야 되고, 또 혹 이렇게 고쳐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고쳐야 되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 우리 미래에 대해서 성령님의 방향과 똑같이 성령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거랑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우리가 조정을 해 나갑니다. 뼈대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만큼 그리고 다가가고 또 더 큰 그림을 읽고 계속 우리가 전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걸 고치면 되겠고요. 새로운 것은 우리가 그리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입니다. 흔히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자기 세계를 레마로 지어갔는지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정말 그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고, 이삭은 어떻게 살았고, 노아는 어떻게 살았고, 에녹은 어떻게 살았고 계속 얘기하죠. 얘기하고 11장이 정말 믿음의 선진들로 쫙 도배를 한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이제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그림이 우리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고 그들은 이미 경기를 끝내고 그 관중석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 이런 걸 벗어버리고 경주를 해라. 예, 경주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경주하는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그 스포츠 선수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위치, 자기가 원하는 그걸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질주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무거운 짐과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우리가 이런 길을 가다가 세상 사람들은 계속 다른 길로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다른 사람이 가는 길에 같이 잡히고 우리가 이거를 놓치기가 쉬워요. 어떤 잘못된 곳에 가서 빠지기가 쉽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적인 부여도 우리에게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만약에 제 돈을 많이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쳐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 돈 때문에 그 돈만 받으면 내가 여러 가지 일이 좀 풀릴 수가 있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돈에 모든 내 집중을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그 올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것대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는 앞으로 그리는 내가 뼈대를 세우는 내 미래의 그림이 달라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처에 우리를 이렇게 얽매이고 우리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해결할 건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다 모든 것을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저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버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거운 짐, 삶 가운데 이것 때문에 안 돼라는 그런 짐들이 우리 삶엔 도처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내 A연은, 내 세계는 다른 걸로 지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과 내가 그리는 토대와 뼈와 내 선포된 말씀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물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내 발목을 잡을 만한 일들도 있겠지만 그거에 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걸 내려놓고 경주에 질주를 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 발목을 잡지 않게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가는 방향 이걸 놓치고 이렇게 우리 눈을 이렇게 다른 데로 돌리도록 잡아 끄는 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 질주를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절에 바로 12장 2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 우리 모든 싸움이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환경 가운데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이건 될 만하니까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 세계를 내가 지어가는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으로 지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어가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포하는 그 스포큰 월드가 우리가 우리 레마로 우리가 우리 삶을 지어가는 것인데 문제는 이건 입에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이 심령 안에서 그걸 믿으면서 말할 때 그게 레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으면서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심령이 무엇을 믿느냐? 예,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을 잘 지켜야 된다고 잠언서 4장 23절은 말해요. 예, 정말 너희 생명의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심령을 잘 지켜라.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서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데 방해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이 특별히 이런 거죠. 원망, 아니면은 불신앙, 의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에 딱 자리 잡아버리면 그 다음엔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응답을 받을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질 않고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우리 영에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그 두려움이나 불신앙이나 의심이나 이런 것들을 딱 잡는 순간 우리 심령 안에 그걸 잡는 순간에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능력은 실제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는 반대로 계속 우리한테 그런 것들 집어넣는 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그 마귀가 하는 일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심령을 잘 지켜가지고 내가 말하고 선포한 대로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변해야 되겠어요. 올해 우리가 이제 올해 어떤 그 목표를 세울 것인지 올해는 정말 발전하고 싶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이런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 말고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우리가 늘 그 양육반에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능력의 증가입니다. 그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삶을 다루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삶에서 그 삶을 다루는 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다루는 능력이 커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고, 예, 내가 이 정도밖에 감당을 못했는데 이만큼 감당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하는 도전의 가장 중심에는 나의 변화가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이번에 올해는 직장에서 정말 인정받고 정말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탁월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 어떤 그 직장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나올 것만 생각해요. 그거는 물론 우리 영 안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직장에 임하는 태도가 변해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탁월한 자가 되고 내가 직장에서 정말 성공하고 하려면은 뭔가 지금 여지까지 똑같이 하던 그런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더 탁월한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야 돼. 내가 올해는 만약에 직장에 내가 포커스를 두고 직장에 초점을 두고 직장에서 내가 탁월한 사람으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승진해야 되겠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내가 직장에 대한 모든 태도를 변화시켜야 되죠. 예, 말씀에 따라서 정말 내가 항상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예, 그냥 다른 사람들 보통 우리가 직장에서 다
자기 직무가 있고 다 어떤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맡은 일이 이거니까 이걸 해야 되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특별히 나 일을 시키는 그 상사라든지 혹은 뭐 내가 회사 다니는 회사의 오너든지 그런 사람이 볼 때 정말 탁월하게 움직이는 사람. 네. 그래서 그런 삶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구체적인 그거 쉬운 일은 아니죠.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니까요. 뭐 어쩌면 조금 더 일찍 출근해야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친절하게 움직이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어디 가서나 리더입니다. 예수 안 믿는 만약에 그 회사의 오너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리더예요. 그분이 상관이 있지라도 여러분이 리더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이죠. 그래서 우리는 리더입니다. 어느 곳에나 우리는 리더예요. 사실 집에서는 부모로서 리더고, 셀에서는 또 셀 리더가 또 리더죠. 그러나 셀에서 또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면 내가 또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있어. 나는 게을러. 사실 성경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따라 나오는 말은 잠언에도 많이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도 많이 따라 나오는 말은 게으르지 말고 이런 얘기가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많이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게으르다, 나는 좀 게으른 걸 좀 없애야 되겠다 하면은 올해는 목표를 정확하게 내가 이 게으름을 쫓아내야 되겠다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현하고 몇 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결국은 우리가 발로 밟는 땅마다 다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해야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예배가 네 삶을 산 제사로 드려. 너 살아가는 삶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흔히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 합리적이라는 건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가운 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정말 탁월해야 되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리더해야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보다 훨씬 더 그 기대를 능가하는 자로 우리가 기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안진뱅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 안진뱅이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제 변모를 하는 건데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 회사가 잘 될 거야. 이거는 50점짜리죠 사실은. 100점짜리 뭐냐면 내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내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탁월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될 거야. 이게 100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승리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탁월한 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탁월하게 일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50점. 그리고 내가 탁월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회사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고 우리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본받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 에베소 5장 1절 우리 주일날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카피하는 자, 이게 바로 이제 에베소서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 같이 우리가 그런 자로 살아야 되겠죠. 그분이 다른 사람을 궁일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궁일이 여기게 되고, 그분이 정말 탁월하게 믿음으로 기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탁월하게 믿음으로 기능해야 되고, 그분이 레마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레마를 활용해서 우리 삶을 지어가야 되고, 우리가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따르는 사람이 지금 성경에 여러 명이 나와요. 근데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보는 것도 따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바로 상속받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과 인내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본받아라. 다른 게 아니라 믿음과 인내로 산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그 상속받은 것을 그 나타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예, 믿음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능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미래를 그리는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뼈대를 만듭니다.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프레임을 만들죠. 그래서 또 토대를 만드는데 우리 삶이 계속 예수님은 마주치는 일마다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필요의식이 없으셨습니다. 항상 필요하면 공급되는 것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마지막 만찬을 할 때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동굴밖에 나가면은 네가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 집에 너희 다락방에서 너희 집에서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가면은 그런 사람이 정확하게 나타나서 정확하게 그 자리를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세요. 하다못해 세금을 낼 때도 베드로에게 나가서 고기를 잡아라. 고기를 잡으면 네가 고기 잡은 그 고기 뱃속에 그 입에 한 세겔이 들었을 텐데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정확하게 그렇게 움직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자, 정말 완벽한 우리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벽한 모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만약에 물질적인 부분의 문제라면 우리가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이건 믿음의 싸움이니까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오늘은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는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그 몇 가지 하고 나서 맨 마지막은 시간을 좀 길게 해서 우리 각자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그 선포하고 레마로 우리가 그 우리 미래 올해의 그 뼈대를 만들고 또 우리 세상을 지어가는 그런 그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혼자 선포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적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방언으로 힘차게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이제 힘차게 기도하면 이따 제가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공동 기도 제목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개인 기도 개별적으로 올해 정말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구체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방언으로 한 20분 동안 열렬하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속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서 이게 불일 듯이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파묻혀요. 그 성령의 움직임 때문에 활동성 때문에 그 역사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비로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있는 의심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말하면 그 말이 우리가 뢰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사람마다 다 그림이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이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요. 그 레마를 선포할 때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걸 해야 합니다. 심령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해야 레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 안에 나는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최대의 믿음을 발휘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어디가 만약에 재정 분야라고 하면 어느 만큼을 내가 할 수 있는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게 해야 되겠죠. 다음 단계 또 거기서 다음 단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영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내가 올해 분야를 인도받고 영으로 이렇게 감지해서 어떤 분야를 내가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해서 그거를 그림을 그리고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건데요. 말씀의 실제 여기 앞에 이렇게 쓰는 그 란이 있죠. 그래서 올해는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고 기도 시간에 그린 그림들에 대해서 여기다 계속 적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을 적고 그다음에 나의 비전을 적고 우리는 교회 비전을 말하는 거고요. 나의 비전은 개인적인 비전은 또 그 중에서 올해는 내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그리고 그 올해 그 집중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달의 목표는 뭔지. 어떤 사람은 정말 아까 얘기한 것이 좀 게으른 거를 좀 먼저 그거 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는 것이 무슨 뭐 큰 제목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변해야 될 것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그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것을 여기다 구체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거기를 향해서 나가고 발을 딛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첫 번에 딱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건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연습을 해서 우리가 선수들이 여러 번 연습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도달하듯이 영적인 것도 한순간에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실패했어. 또 약속해놓고 또 작정해놓고 못했구나.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해봐야지. 마치 운동선수라면 당연히 그렇게겠죠. 아무리 안 돼도 새로운 거 시도할 때 계속 죽어라 연습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되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그렇게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이도록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성경에 이미 다 뼈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을 영생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이 이미 다 있습니다. 우리 그런 기본 뼈대를 가지고 이제 내가 내 세상 내 A연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만들고 구체적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다달이 체크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바인더 쓰시는 분은 바인더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반드시 바인더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바인더를 안 쓰신다 하더라도 말씀의 실제에다 앞에다 딱 적는 거 그것만이라도 꼭 하셔야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발전돼 가는 게 있으면 연말에 확 변해 있는 내가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땅을 차지합니다.